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촌이라고 할 때 아마 이곳은 문둥병자들이 모여서 격리되어 사는 곳으로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문둥이들은 일반 정상적인 사람과 절대 함께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레위기 13장을 보면 문둥병자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정한 사람은 절대 일반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 부정한 문둥병자가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있는 곳에 만약에 처벅처벅 걸어오면 정상적인 사람은 돌을 들어서 문둥이를 현장에서 쳐 죽일 수가 있습니다. 전혀 그래도 이것은 살인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기 정상적인 사람이 저쪽에서 터벅터벅 저것이 문둥병자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이렇게 걸어올 때 문둥병자는 3가지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첫째, 머리를 풀어헤쳐야 돼요. 머리를 막 풀어헤친 후에 2번째, 옷을 찢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돼요. 그러면 정상적인 일반 사람들이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가 있는 곳으로 걸어오다가 부정하다 요 3가지 모습을 보니까 그 부정한 자가 누구요? 나병 환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나병 환자를 피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레위기 13장에서 문둥병자에 대한 그런 이렇게 이제 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촌, 예수님께서 한 촌에 이르게 되었는데 어디로 들어가셨느냐? 문둥병자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이곳에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죠. 이건 완전히 부정한 곳인데, 부정한 곳으로 막 얼룩진 곳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 때문에 들어가셨느냐? 여기 딱 한 사람 때문에 들어가셨다 이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기 왜 한 촌에 들어가실까? 왜 한 촌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부정해진 한 사람을 정결하게 만들려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한 사람이 되어야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살면서 부정한 모습으로, 그리고 주님이 보실 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네가 그 한 사람이야. 내가 만나줘야 될 한 사람이야.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항상 주님이 나를 만나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분명히 한 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했죠. 읽어보십시다. 11절 12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자, 여기 지금 한 촌이 있는데 한 촌을 그냥 비껴가는 겁니까? 한 촌에 완전히 들어가신 겁니까? 들어가셨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문둥병 환자들이 있는 것을 보니까 여기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죠. 뒤에 10명의 문둥병자가 그 한 촌에 예수님께서 한 촌에 계실 때 달려 나온 것을 보니까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야? 나병 환자가 격리되어서 사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전혀 저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곳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참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딱 바라보실 때 그 속에 들어있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속에 들어있는 뭘 끄집어내시려고 믿음을 끄집어내시려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만나주지 않았다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을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그 믿음조차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로 끄집어내서 그 사랑을 이루고, 내 안에 있는 감사를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충성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찬양을 끄집어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끄집어내지겠습니까?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감사를 끄집어내시겠습니까? 충성이 없으면, 충성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있는 충성을 끄집어내서 충성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라 이 말은 사랑할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감사할 마음이 있어야 되고, 충성할 마음이 있어야 되고, 찬양할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사랑의 능력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사랑의 자원을 내게 주셔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내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나 주님을 진실로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찬양하게 해주세요. 충성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충성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충성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충성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충성하겠어? 충성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향해서 사랑 달라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충성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사랑의 자원도 주시고, 감사의 자원도 주시고, 충성의 자원도 주시고, 찬양의 자원도 주셔서 우리 주님이 그것을 내 안에서 끄집어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충성하는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참 멋진 일입니까? 여기 한 촌에 들어가셨대. 한 촌에 들어가실 때 여기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섰대요. 예수님께 달려왔대요. 멀리 섰대요.
멀리 섰대. 왜 멀리 섰느냐? 아까 말했듯이 부정한 사람은, 부정한 이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을 절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부정한 나병 환자가 일반 사람에게 가까이 오면 돌에 맞아 죽어도 그것은 절대 살인죄가 아니라 이 말. 그러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긍휼 불쌍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입어야 될 긍휼한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문둥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때 주님은 너희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 그리고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서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문둥병에서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삼아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얼마나 도전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 때문에 원망해서 하나님과 더 가로막힌 이 죄의 담이 가로막히지 않기를 바라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복하고 자복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몰골을 보십니다. 우리 몰골을 보시면 대단한 사람입니까?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남에게 무시당해서 불쌍합니까? 우리는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문둥병자, 나병 환자는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부정한 자죠. 온 몸에서 피부름이 그냥 절절절 흘러내립니다. 온 몸의 뼈는 사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병 환자를 보면 막 코가 문드러지고 뼈가 문드러지잖아요. 이런 나병 환자가 뭘 여러분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불쌍한 처지의 사람이야. 그런 이 나병 환자가 만약에 대단하다고 자기 스스로를 만약에 착각 속에 빠져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만나 주시겠어. 여러분은 주님 앞에 대단한 자로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의 피의 공로가 필요한 사람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있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사랑이 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지.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사랑이 없는 상태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존재인가를 보라니까 우리는 부정한 자라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는 겉으로 볼 때 불쌍한 사람이죠. 피구름이 그냥 짓물러서 줄줄줄 흘러내리고 뼈가 막 삭는, 뼈가 녹아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7, 80년을 살아야 될 그런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병 환자와 같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따돌리기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저기 정상적인 사람이 올 때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어가면서 부정하다 외칠 수밖에 없는 부정한 존재들이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대단한 선상에 올려놓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성경은 그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자신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왜 불쌍하냐? 이것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니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불쌍한 게 아니야. 오늘 먹을 거리가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것이 불쌍한 자요. 사랑이 없어서 불쌍한 자요. 믿음이 없어서 불쌍한 자요. 품을 수 없어서 불쌍한 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할 힘이 없어서 불쌍한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내가 왜 불쌍한 자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이러 가다가 보니까 그 문둥병의 질병이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치료받게 되어 있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뭐야?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곧 치료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곧 열매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순종하는 순간에 당장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당장에 치료받지 않아도, 당장에 열매가 없어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반드시 능력의 역사가 나를 지배할 것이고, 치료의 역사가 지배할 것이고,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그래, 내가 너 불쌍히 여겨줄게 너희들, 그러고 그 현장에서 고쳐주셨습니까? 시간이 좀 걸렸어요. 얼만큼 걸렸어?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그 도중에 치료받았다 이 말. 그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게 되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박살내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지 않기를 바라고, 이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둬야 돼. 이 절대적인 권위를 두고 순종하면 지금 당장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지금 당장에는 치료가 되지 않고, 지금 당장에는 열매가 없지만, 그러나 이 순종은 능력이 나타나는, 치료가 이루어지는, 열매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의 권세가 반드시 이런 역사의 작품을 만들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축복이 이루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성전에서 나가보니 여러분에게 치료가 이루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기업이 여러분에게 출렁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게서 부도만 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서 부도만 내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반드시 일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저주합니까? 예, 저주해요. 누구를 저주하느냐? 말씀에서 이탈한 사람, 말씀에서 불순종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이 말씀이 우리를 저주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신령한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이 말씀이
하나님만, 이 말씀을 하나님만 가지셨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만 가지셔서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요.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의 분량이 1이면 그에게는 1의 분량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5면 그 사람에게는 5의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내게 신령한 복으로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둥이들은 자기 몸이 깨끗해짐을 보고 너무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각자가 다 자기 생각대로 돌아갔습니다. 야, 어떤 사람은 10명의 문둥병 환자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랬겠죠. 야, 내가 깨끗해졌네.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보일까? 우리 엄마에게 보여야지 해서 자기 엄마를 향해서 달려간 사람도 있었겠지. 에? 왜?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은 어떻게 여러분 경제활동이 가능하겠습니까? 경제활동이 전혀 가능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누군가가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먹을 수 있어요. 한 촌에 살면서. 그러니까 이 식구들도 무주꾼이 이 문둥병자가 사는 한 성촌에 들어와서 야 아들아 밥 많이 먹어 하고 머리를 쓰다듬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쭉 여기 나병 환자 아들이 있으면 여기 엄마가 여기다 음식을 갖다 놓고 아들아 여기 음식이 있어. 그리고 음식을 딱 놓은 다음에 멀리 떨어져야 돼. 그러면 멀리 떨어진 그 모습을 보고 나병 환자가 여기 음식 있는 데까지 와서 그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매일 식구들이 하지 않겠어요.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은 야 우리 엄마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나 문둥병에서 이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 엄마가 너무 고생하셨어. 우리 엄마에게 찾아가야지 하고 엄마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엄마를. 어떤 사람은 뭐 자기에게 도움이 된 사람 이 모양 저 모양의 사람들을 찾아갔겠죠.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어디로 왔대? 예수께로 왔대. 딱 한 사람만 예수께로 왔대.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부르짖어야 돼. 날마다 예수님을 사모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 주님 앞에 신세한탄 나는 불쌍하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신세한탄하는 사람에서 신세한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신세한탄하는 그런 여러분 그 전에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려요. 막 눈물을 흘릴 때 제가 그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감정적인 눈물. 자기 자신의 처지가 불쌍한데 왜 불쌍하냐? 병들어서 예를 들어서 무시당해서 불쌍하고 여러분 이런 감정적인 눈물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흘려야 되는 눈물은 죄 때문에 눈물 흘려야 되고 정말로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하는 마귀 역사 때문에 눈물 흘려야 되고 정말로 절제가 안 되는 육신의 소욕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가슴을 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모습 때문에 눈물 흘려야 하나님이 그 눈물을 진실로 받아주시지. 신세 한탄의 눈물을 한다면 나는 암병 걸렸으니 불쌍한 사람이야 하면서 물론 불쌍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불쌍한 것이 암병 걸려서 죽는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예수 몰라서 지옥 가는 것이 불쌍한 것이고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죄를 해결받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불쌍한 것이고 사랑이 없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불쌍한 것이지 자기 신세 한탄이 초라하다고 초라해서
신세 한탄하는 그런 불쌍한 모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 안 믿는 수많은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지금도 통곡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우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라고 할 때 자기 신세가 자기 육체가 곤고하기 때문에 신세한탄하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신세가 곤고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세 한탄할 때 나는 외로워서 신세 한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외롭습니까? 응? 외로워? 너 외로워? 재영아 외로워? 여러분,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나 혼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외로움 때문에 신세 한탄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주님이 그러지 않겠어? 나는 누구냐 도대체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에게 나는 투명한 자냐? 너에게 나는 이스라마나 한 자냐? 너의 위로는 나야. 너의 위로는 나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외로움 때문에 신세 한탄하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그에게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쓸데없는 자가당착, 쓸데없는 감정에 빠져서 마치 그것이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이 착각 속에서 여러분 외롭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자기는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니까. 왜 외롭냐?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될 때 외로운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주 속에서 하나님께서 관심사 속에서 끊어질 때 외로운 거예요. 1000만인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지구의 80억 인구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은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문둥이들이 자기 몸이 깨끗해짐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면서 각자 자기 생각대로 돌아갔지만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자기를 고쳐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와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얼마나 되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그 드리는 어떤 물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드렸던 그 물건을 보면 깨끗할까? 피부름이 묻어 있을까? 피부름이 묻어 있겠지. 피부름이. 여러분, 문둥병이 얼마나 이 좀 심한 사람들이 피구름이 줄줄줄 흘러내리겠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에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좀 더러운 얘기 좀 하나 할게요. 식당에 보면 밥을 먹고 나가다 보면 박하사탕 있잖아요. 박하사탕 알지? 박하사탕. 어떤 사람이 참 그런 것도 연구하는 거 보면 참 훌륭합니다. 어떤 사람이 식당마다 돌아다니면서 박하사탕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이제 검사를 해봤대요. 검사를.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식당에서 가지고 온 박하사탕에서 뭐가 검출이 됐느냐? 암모니아가 검출이 됐대요. 암모니아 맞지? 오줌 성분에 들어있는 거? 암모니아가 검출이 됐대. 예외 없이 검출이 됐대. 그러니까 박하사탕 이제 식사 다 마치고 입안에
이제 음식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박하사탕을 먹는데 뭘 먹는 거요? 암모니아를 먹는 거예요. 왜 이게 암모니아 성분이 들어있느냐면 이 사람 저 사람 자 화장실 갔다가 식사하고 화장실 갔다가 손도 씻지 않고 와서 박하사탕을 다 손으로 집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묻어있는 암모니아가 그대로 박하사탕에 묻어서 암모니아가 다 검출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 우리 성도들은 이 얘기한 다음에 그 이후 박하사탕 안 먹을걸? 예? 왜 안 먹어? 왜 안 먹어? 더러워서 안 먹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을 나병 환자가 직접 손으로 잡아서 예수님 앞에 드렸을 거 아니야. 얼마나 이것이 더럽겠어요. 피구름도 묻어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병 환자가 치료받은 다음에 피구름을 어딘가에 씻었겠지. 이렇게 막 씻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더러운 걸 어디다 갖다 바쳐, 이 부정을 어디다 갖다 바쳐 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너는 감사할 줄 아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자, 이 9명 각자의 생각으로 다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각자의 생각한 그곳으로 간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섭섭해 하셔서 인간에게 감정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는데 어찌해서 9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타락한 인간이 되었고 웬 너 홀로 왔느냐 하고 주님은 안타까우셔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혼자 그저 그냥 궁상 떨지 말고 지질이 궁상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냥 혼자 뒤중파면서 지지로 궁상으로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따라하려나 모르겠지만 한번 그래도 해보셔요. 시작. 내가 못할 줄 알았어. 그만큼 머리가 안 따라주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주님으로 하여금 치료받고 주님께 돌아온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유대인 9사람, 여기 9사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9사람 유대인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만 왔다고 말했으니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있다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은 성도들끼리 비교를 해가면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나한테는 왜 이런 은혜를 안 주십니까? 해가면서 따져 묻기나 하고 네가 받은 은혜가 더 커. 네가 받은 은혜가 더 커. 여러분 내가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지 않으면 비교의식 속에서 저 사람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줄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 공평하신데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래서 처음으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열기가 넘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처음 믿음과 첫사랑을 가지고 은혜 받은 것 감사할 줄 아는 훌륭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면 껍데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 하나님의 받은 은혜 받은 이곳에 감사로 채워야 이것이 알맹이가 되고 열매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여기에 감사를 채우지 못하면 여러분 너는 껍데기가 된다. 껍질이 되고 만다 이 말이야. 쭉정이가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셨으면 감사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섭섭한 표현을 그대로 드러내셨는가를 봐라 이 말이에요.
읽어보십시다. 17절 15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지금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14절 보십시다. 시작.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15절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10명 중에 몇 명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10명 전부 다 깨끗함을 받았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각자가 다 자기 생각대로 간 9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섭섭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9은 어디 갔어 도대체? 너희들 10명이 치료받았으면 10명 전부 다 내게 와야 되지 않겠어? 그 은혜 감사를 표현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섭섭해 하시는가를 깨달으시면서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서 볼 때 별것 아닌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기가 걸려서 나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해결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 여러분이 맥주절 교회에서 지키는 이 절기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야 이거 구약시대 지켰던 절기 아니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 때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잊고 사는 사람들에게 절기를 만드셔서 절기 지켜. 이 말은 절기 지키는 데가 절기를 지키는 데 목적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받고자 하심입니까? 감사를 받고자 함인 거야. 그래서 시편 50편에 감사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찢어버리신대. 네가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자를 찢어버리신대. 그러면 하나님이 찢으셨을 때 누가 건지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는데 누가 건지시겠느냐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감사를 몰라서 하나님에 의해서 찢겨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하면 다시 찢겨진 것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대.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원망, 불만, 불평의 습관을 버리고 진실함으로 감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시작. 얼마나 커요? 너무 커, 굉장히 커, 엄청나게 커,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 은혜를 입은 나와 여러분들이 불만해서 되겠습니까? 원망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세 한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세 한탄할 것이 있다면 주님 내게 주신 건강 가지고 주를 위해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한탄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도 죄를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으로 부정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에 대해서 한탄할 수 있어야 되고 회개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 내 신세가 정말로 불행하다고. 왜 불행해? 우리의 신세가. 지영아 네 신세 불행하냐? 행복하다고 그려. 행복하지? 재현아 네 신세 불행해? 여러분 우리는 육체가 아무리 걸레처럼 질병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병들어 죽는다고 해도 불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죄를 해결받았다면 내가 질병으로 죽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에서 해결받았다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주님 앞에 병들어 죽는 것보다 충성하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것이 내 영혼에게 유익입니다. 주여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주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치료받고 우리가 건강 가지고 우리가 충성해야죠. 그러나 정말로 불행한 것은 병들어 죽어가는 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이 불행한 것인데 이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의 바른 인격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때 기뻐하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금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가 막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막 이 사람은 인정해주고 이 사람을 인정해주고 막 서로 대화하면서 막 서로가 기쁨을 주면 내가 밥 사줄게 가. 무엇 사주려고?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러고 막 서로가 막 기쁨을 주면 아깝지 않고 상대방을 향해서 베풀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서로 기분 나쁘게 해봐. 어제 내가 인연에게 뭘 줬는데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껏 얻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래요? 충만한 부유가 있는 곳이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한 부유가 있는 곳이 교회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보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한 부유를 마음껏 공급받지 않겠습니까? 마음껏 공급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쏟아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은 떠나가라. 불만은 떠나가라. 불평은 떠나가라. 여러분 감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느냐? 사랑밖에 나올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밖에 나올 것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매로 치는 자도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자도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자도 긍휼히 여기시면서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태어나자마자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주님 사랑을 고백했습니까? 여러분들도 수없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때리듯이 예수님을 욕하듯이 예수님을 저주하듯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고 교회를 다녀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체험하기 전에 얼마나 예수님 앞에 원수 같은 짓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도 하는데. 그래 안 그래요? 지금도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뜨거운 사랑을 저돌적으로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여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은혜와 사랑이 영원히 풍성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앞에 압도당하고 그 사랑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읽어보십시다. 시편 50편. (14절) 보십시다. 14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환난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든지 다 환난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 육신의 괴로움, 곤고함을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나를 이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환난에서 건진 받을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여기 감사로 제사하는 자래, 감사로 예배하는 자래. 감사로 예배하면 내가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환난에서 건져주신대. 그래서 감사를 향한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그 진실한 고백은 나를 환난에서 건져낼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22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찢으실 때 누가 건져내겠소? 하나님이 찢으신다면 누구를 찢으시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감사하지 않는 자, 원망하는 자. 왜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8절 시작,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 감사로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앉아서 뾰루통하게 앉아서 온갖 불만 불평을 다 자기 속에 가지고 입 내밀면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에 모든 우수사리 속에서 내 속에 품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충성하고 감사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어떤 행위가 옳대? 감사로 예배하는 자의 행위가 옳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신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 그것만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의 완성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원망 불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원망 끝, 감사 시작. 시작. 원망 끝, 감사 시작. 이제 원망 끝이라고 했으니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향해 원망하지 말고 감사 또 감사 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하지 못한 건 용서해 주시고 내 신세 한탄 속에서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고 하나님 신세 한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한 건 용서해 주시옵시며 우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 찢겨짐 당하는 하나님의 불행한 인간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 내 신세 처량하다 신세 한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그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너 감사하지 못하도록 원망 불만 불평하게 만든 이 저주받은 악한 마귀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원망 질병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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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우리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